우리 번성교회가 제2 아람 운동의 증인이 돼야겠죠? 아람 나라, 이 아람 나라를 배우자가 아니라 이 아람이 싸우지도 못하고 패한 현장, 도단성의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딱 핵심을 얘기하겠습니다. 제2 아람 운동이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의 메시지를 잘 마음에 담고 싸우지 않고 이기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 받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반드시 무엇이 움직여지냐? 보좌의 힘이 움직여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저 하늘의 보좌의 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상태가 달라지셔야 돼요. 불안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37에 빛을 비추는 이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면 흑암은 떠나가겠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전화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잘 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포럼해 드렸어요. 같이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포럼해 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걸 포럼해 주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포럼해 주시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두 시간도 안 됐어요. 다시 전화 오더니 처음에 전화 왔을 때의 목소리 톤과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목사님 말따나 제가 하나님 하신 걸 포럼했는데 갑자기 순한 양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살 때 말씀 놓치고 내 생각으로, 내 각인된 걸로, 내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성도님이 너무 본인이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감정에 빠져가지고 혼자 울고 내가 왜 사냐, 다 필요 없다, 이판사판 공사판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걸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는 그 포럼을 했을 뿐인데 현장의 문제가, 현장의 갈등이, 현장의 상황이 다스려지는 거라. 여러분, 이런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는 갈등하고 감정에 빠지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시는 거 아니냐. 벌써 예전같이 길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금방 이겨내시지 않냐. 그것을 이제는 마스터하셔라. 그러면서 강단을 포럼했어요. 과거
왜 과거에 사람들이 빠지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그리스도로 편집해 줘야 된다. 그것을 편집해 줄 수 있는 포럼을 해주시면 된다. 지금 와 있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 전부 갇혀 있다. 그걸 그리스도로 설계해 주셔야 된다.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가지고 발작한다. 발작. 여러분, 사람이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발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품 물어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잖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으시잖아. 근데 이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포럼했는데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예, 잘못했어요, 알겠어요, 상대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막 박장대소하시면서 이겼다라는 그 승리하신 그 웃음 속에서 기분 좋으셔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다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또 과거에 나라는 한계에, 세상의 상처에, 성공의 허무에 빠져서, 걸려서, 갇혀서 계속 시달리진 않으십니까? 현장에 발작하는 것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또 여러분 속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에스더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 따라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말씀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눈이 강단 말씀이 돼야 되고요. 귀가 강단 말씀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혀가 강단 말씀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혀에서 시공간 초월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혀에서 237 빛의 역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틀에 박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기도할 때 들어보면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익숙한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표 기도할 때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적어서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생각으로 하게 되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기도가 줄어듭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확신 속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진짜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성령의 감동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이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너무나 부담되는 자리지만 내가 진짜로 준비하면요 최고 응답의 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대회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청년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통역이 그걸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하고 통역하는 거하고 듣는 우리하고 딱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 청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통역이 된다라는 것을 배려하고 준비한 것 같아요. 막 자기가 나열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걸 이제 자기 나라 말로 하고 통역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막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 기도.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기도가 싹 회복되는 거예요. 보좌의 힘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움직여지냐? 여러분,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맞아.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보좌의 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현장에 역사하는 거다 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체험되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렘넌트예요. 렘넌트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렘넌트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렘넌트인데 진짜 237 현장에 들어가려면 TCK, 이게 키예요. 우리는 한국에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계신 동경예수복음교회에 있는 교포분들이나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TCK예요. 그죠? 재미난 소리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김미경 원사님이 그 도시 집사, 아들 되는 도시 집사한테 야 네가 TCK야?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TCK가 아니고 당회장 목사님이 TCK야. 자기는 일본 사람이서 이게 일본 사람이고 일본에 있는데 내가 왜 TCK냐 이거죠. 자기가 한국 오면 TCK라는 거예요.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이 TCK라는 게 뭡니까? 어느 문화권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문화, 일본 문화, 그 문화권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특별히 동경예수복음교회의 우리 렘넌트들은 TCK 중에 TCK입니다. 이 아이들이 237로 가는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번성교회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동경예수복음교회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동경예수복음교회 렘넌트들 숫자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 렘넌트 숫자랑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와, 너무 감사하죠. 또 대학 청년생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학 청년 교구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그 밴드에 올리는데 제가 볼 때마다 부럽더라고.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들이 뭘 체험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보좌의 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의 역사로 일어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이거라는 한 명이 뜻을 정할 때 다니엘과 같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질문할 때 에스더와 같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션을 수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션을 수행할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네스 시키는 게 뭡니까? 이 렘넌트를 R이라고 쓰겠습니다. 렘넌트를 원네스 시키는 게 바로 유니티죠. 이들을 원네스 만들도록 하는 게 유니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길러줘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게 트레이닝이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기 생각도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현장을 다스립니까?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 생각을 다스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현장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길러서 현장을 살리도록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센터. 그래서 RUTC라는 단어는요, 그냥 만든 단어가 아니라 성경적 단어예요.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자는 게 제2 아람 운동이요, 도당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가가 교회에 부응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RUTC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자살 예방 센터, 이걸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인천 부평구가 인천 안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죠. 저도 올해 알았어요. 올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또 이번 주 당의 기도회 때 RUTC 실무들이 부평이 어떤 도시냐, 전국에서 다민족이 거의 가장 많은, 거의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전국에서 3위인가 그러더라고요. 또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부평구가 배드 도시가 되어간대요. 전락하고 있대요. 빈 곳이 부평구고 버려진 곳이 부평구고 죽어가는 곳이 부평구가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두신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25년 동안 큰 역사가 없었냐? 이제부터 생길 겁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하나님이요,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죠. 자살 예방센터,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이거 가지고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방송실도 만들 거예요.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음반도 뭐 제작할 수 있을 만큼, 녹화 녹음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표현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또 음성 파일로 이렇게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스튜디오, 이 방송실인데 스튜디오, 이거를 지금 우리 RUTC 준비하는 당회와 교육자와 또 실무들과 함께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지금 일단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아가는 지금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에게 좀 준비되어야 될 거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미션홈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삶을 치유해 주지 못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치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반드시 있겠죠.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말씀 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서론에 요것을 지금 놓고 우리가 간다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 가장 먼저 오냐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오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오겠죠. 왜냐? 구원은 받았어도 체질이 노예 근성에 빠져 있을 때 많아요. 그죠? 계속 짓눌린 포로, 속국.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속에서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상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시간이 돼서
예빈이, 예린이를 데리고 월미공원을 한번 갔어요. 월미공원. 월미공원에 갔는데 그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그때 일어났던 시대적인 사진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옷을 싹 뺏겨놨어요. 포로된 군인의 옷을 싹 뺏겨놓고요. 무슨 돼지 마냥 취급하는 것을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본 겁니다. 총 쏴서 죽은 사람의 모습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거를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다 보는 거예요.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총 맞아서 막 팔이 뒤틀려 있고 막 다리가 잘려 있고 보면서 왜 이러고 있냐 해서 제가 차마 총 맞아서 죽은 거라고 안 하고 다쳐서 지금 누워 있는 거야, 치료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사진들 쭉 보면서 아이들이 이 왜 이러냐 이거. 그래서 제가 했어요. 포로야 포로. 그랬더니 아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애들이 눈이 갑자기 반짝이는 거야. 아, 이게 포로니. 지네들이 한 번도 포로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현장을. 근데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로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벌거벗겨가지고 아우 진짜 비참하더라. 중공군이 우리나라 사람들 싹 벌겨놓고 돼지 우리 마냥 갖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있는 모습. 또 반대로 또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유엔군이 들어왔을 때 북한군을 또 싹 뺏겨놓고 또 포로로 한 사진 또 있더라고요. 이게 포로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포로야. 제가 그걸 얘기해 줬거든요. 애들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어때? 이걸 보고 비참하다고 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된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빠 가야 돼. 그때 예솔이가 갑자기 눈이 이상해. 아빠가 왜 이런 데 가냐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빠 가야 돼. 아빠 가서 총알바지가 되든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 걱정이 되나 봐. 그 말 되니까 일단 예솔이는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졌어. 얘가. 그래, 포로라는 단어가 애들한테 메시지가 들어간 거야. 포로가 왜 됐어? 전쟁이 왜 일어났어? 왜 이렇게 괴롭힘 당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놓칠 때마다, 복음 놓칠 때마다 이런 고생을 한 거야. 좋더라고요. 한 번씩 그런 사진 보여줘도 되겠더라고요. 네, 보여주면서 메시지 심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또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노예, 포로, 속국이요, 7번 재앙 만나면서요, 완전히 자기네들이 치유할 수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이런 운명을 바꾸는 곳이 RUTC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꾸자, 이런 운명을 바꾸자라는 게 도단성 운동이고 제2 아람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안 바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RUTC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이옥화 장로님이 포럼해 주셨다니까요. 본인이 남편이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팬티에 부적는 거, 혁드에 부적는 거, 남편이 오고 가는 집 문간 그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갖다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갖다는 거, 뭐 별의별 걸 다 하셨더라고.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무속신앙. 지금도요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부분들이요 지금 아이들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운명을 바꾸는 게 RUTC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 봤을까 생각해보라니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끔찍하다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과거가 편집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 몰랐으면 진짜 끔찍했을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과감히 포럼해 드립니다. 어머니는 복음 아니었으면 벌써 정신병동에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놈 새끼야. 근데 맞아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안 하시는 거야. 그럼 또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한테서 또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엄마는 아버지 아니었으면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야, 또 이것이 아빠 편들어 막 그러셔. 그러면서 또 그러셔. 맞아. 본인이 아시는 거지.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신의 과거가 편집된 사람들은요, 자신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 하자는 겁니다. 이걸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 속에서 계속 갇혀서 살았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후대가 그대로 살았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다락방 이 속에서 훈련 속에서 계속 메시지 듣고 온 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응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응답이었으면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그 김정자 권사님이 전주 내려갔다 오시면서 포럼하시는 거예요. 복음 아니었으면, 그러면서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포럼하면, 복음이 많은 사람 살렸대. 진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복음이 많은 사람 살렸대. 본인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다 살렸다라는 거지. 맞아요. 우리 인생이 복음 아니었으면 어땠는지 진짜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필리핀의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도둑질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둑질 하는 사람을 돕는데요. 그게 지금 필리핀의 상태라는 거예요. 7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필리핀은요, 또 카톨릭이요, 오랫동안 다스렸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요, 필리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요, 다 믿는다고요. 근데 오직이 아니에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에 완전히 큰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있는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갈멜산. 영적 싸움 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받고 여러분이 운명을 바뀌고 나서 영적 싸움을 한 번씩 다 경험해 하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갈멜산은 어떤 응답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과 비밀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모르니까 완전히 덮여 있죠. 어느 정도냐면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흑암이 덮입니다. 불신자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흑암이 덮여요. 여러분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심심하고 졸립고 자고 싶고, 자고 일어나도 또 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평안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요, 자도 불안해요. 먹어도 불안해요. 배워도 불안해요. 가져도 불안해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요, 지금 불신자들이 불안해서 계속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면 더욱더 악령 충만한 그 명상 운동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시대가 글로 몰아간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메시지 하실 때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길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로서 대화를 한대요. 오늘부터 우리가 응답 받읍시다. 저는 성전에 있고 이옥화 장로님은 집에 계시고 기로서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장로님 제가 우리 딱 도훈 형제 있는 일하는 현장이 딱 기로. 아니 불신자들은 악령이 충만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기로서 대화한대잖아요.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하고 오늘 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어떤 응답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힘을 여러분이 오늘 딱 회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싸움의 대상이 모호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자꾸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의 생각이 문제인 것 같아. 이 사람의 어떤 삶이 문제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싸움의 대상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호렙산에서는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잖아요. 언약의 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회복해야겠죠. 이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잠깐 포럼했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는 소통을 하면 된다니까요. 이번에도 이렇게 불신자를 만났어요.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계속 불교가 좋다고 자기는 스님이 되려고 했다가 되지 않았고 불교가 좋다고 계속 불교에 대해서 포럼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타이밍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는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면서 자꾸 불교를 강조하셔. 같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더욱더 강조하시는 것 같아. 제가 계속 듣다가 어떤 타이밍이 생겼어요. 그때 조금 본질을 얘기했어요. 이 식사 시간이었거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옥은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스탑이 됐어. 상추를 잡고 스탑이 돼가지고 갑자기 밥이 안 들어가요. 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이 안 듣는 것 같은데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주변에 크리스찬인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인데 지옥은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거 확신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없겠지. 그러면 반대로 천국 갈 거 확신합니다 하는 분 손 들으세요.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뭐 천국이 뭐예요? 지옥이 뭐예요? 나 지금 졸려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도 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놈이 아니라 원래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심이지 민심이 천심입니까? 어느 민심, 순심, 이심, 전심 할 거 많은데 민심이 천심이에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 말로 자꾸 사람들 유혹을 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천심이 천심이지. 맞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원망합니다. 그럼 민심이 천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천심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불신자와 같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민생을 돌봐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외려합니까?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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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뿔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미투 운동 누가 시작한 줄 압니까? 미투 운동 하다가 오히려 미투 운동을 시작했던 당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싹 닫아버렸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 말에 놀아나.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언약으로 모든 사람 살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하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RUTC를 가지고 참 능력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세상 속에도 우리는 남은 자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복음 회복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남는 자입니다. 능력 회복할. 어떤 일에도 남을 자예요. 문화 회복할. 그러면서 후대를 남길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을지 기대하시라니까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이 안 되면 후대가 안 따라와요. 내가 오직이 되면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RUTC의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RUTC 운동의 실제 이걸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번성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지금 RUTC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RUTC 운동의 실제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할 플랫폼 이걸 플랫폼화 시키는 거죠. 5천 종족이 모일 수 있는 제1 RUTC. 그죠? 여러분, 저는요, 왜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파산했습니다. 무조건 1,000원. 거기에요, 동네 아줌마들 다 오시더라고. 그때 생각난 거야. 이게 플랫폼이구나. 예전에는 우물을 파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대잖아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제1 RUTC.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요거를 사실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 팀이 생긴 거예요. 그걸 자꾸 지금 매 주일 오전에 RUTC 실무들이 보고하고 있죠. 그걸요, 사이트에 계속 자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재미난 포럼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 RUTC 교회가 준비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아닌 것 같아. 싸워가지고 기회가 아닌 것 같아. 다음으로 합시다 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대요. 우리 교회는요. RUTC 하자고 해놓고 더딘 것 같지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요. 천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요. 렘넌트가 준비하는 렘넌트가 만들어가는 RUTC가 지금 쌓여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겠다라는 건가?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번성교회가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치유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서밋. 이걸 제2 RUTC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파고들고 흩어지는 거죠.
오히려 현장에 가서 세워버리는 겁니다. 제3 RUTC예요. 이게 이제 현장에 후유증이 오겠죠. 이걸 치유할 제4 RUTC. 이 운동을 지속시킬 제5 RUTC.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딱 마음에 담고 계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갈 거예요. 구체적인 그림들이 다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RUTC 조직 속에서 응답받는 거죠. 오늘 본문을 배경하는 부분이 아람 시대의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까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지도자가 나오고요, 중직자가 나오고요, 렘넌트가 나옵니다. 지도자에는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아침마다 모여서 하는데 세 팀이 모여요. 교역자와 중직자 중에서도 장로님들과 렘넌트 중에서도 렘넌트 실무들이 모여서 계속 지금 한 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정들을 포럼입니다. 교역자는요, 현장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이 뭐였는지 그거를 보고해요. 세세한 것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보고해요. 또 중직자분들, 장로님들은요, 이제 교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또 장로님들은 기도해야 될 부분들, 이걸 배경으로 경청해 주시고요, 청종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렘넌트 실무들은요,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RUTC를 놓고 계속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합니다. 그걸요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뭐였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였는지 같이 듣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서 계속 갑니다. 이게 한 팀이 되어져 갈 때 굉장한 은혜가 오죠. 이게 바로 이 팀의 축복입니다. RUTC는요, 팀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아람 시대의 중직자다운 중직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바다였죠. 이를 통해서 렘넌트들, 선지자 100명,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거기다가 도단성까지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교회에 모델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현시키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모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중직자님들이 장로님들 중심으로 일주일 릴레이 기도 팀을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지금 매 중직자 카톡방에 매일 올라와요. 오늘 이 팀이 1팀이 무슨 팀이 기도했습니다. 올라와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이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계속 해주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역자를 통하여 또 렘넌트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막 조금 약간 자랑하시면서 조금 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앉을 자리 없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여기 120명이 다 와서 앉을 수 있지만 다 못 앉잖아요. 본당에 20명밖에 못 앉잖아요. 많이 앉아봐야. 그때 이제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백신 맞은 사람은 투명 인간이래요. 그 사람은 그 인원수에 넣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해도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못 앉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이제 많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저한테, 야,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서 은근히 너 뭐 하고 있냐? 번성교회 뭐 하고 있냐? 그러시더라고. 우리 빈자리가 없도록 채웁시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거죠. 또 이번 주에도 뭐 이렇게 한 가정이 뭐 이렇게 같이 왔는데 참 감사했다. 더 감사한 거 너무 감사.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들려준 소식 중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오병희 안수지사님하고 계셔요. 네, 결혼하신 지 꽤 되셨는데 자녀가 없으셨는데 자녀가 생기신 거라.
그래가지고 나도 막 갑자기 뭉클해지는데 근데 실제로 그 소식을 들은 성도님도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십몇 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자녀 생겼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쁜 소식을 막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괜히 막 누르시는 것 같아 나를 너 뭐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제 상태였는지 모르겠어요. 제 상태가 눌리는 상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맞아 우리 뭐하고 있지 우리는 뭐 어떤 응답이지 하나의 응답 주세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또 하나 하는데 일본 성전 건축한다고 정요한 안수 집사가 3천만 원 헌금했다. 뭐야 이건 또 아유 호주에서 일본 동경예수복교회 저 성전 건축한다고 3천만 원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이 새끼 돈 없을 텐데 분명히 빚내서 했을 건데 그러나 말거나 하나님이 막 동경예수복교에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 건축 응답 받았고 한 단계 앞서서 RUTC로 응답 가고 있잖아요. 응답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선배답게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동경예수복음교회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 돼서 가는 거잖아요. 번성교회에서도 동경예수복음교회에서도 또 전 세계 237 현장에서도 이 언약이 통하는 RUTC가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팀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셋업이 잘 됐어요.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기관과 모든 부서로 또 현장으로 다 흘러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RUTC라는 걸요 교회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죠. 실제로 요걸 놓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 안에 RUTC를 넣어놓으면 불신자는 안 올 것 같아요. 교회 건물 안에 뭐가 있다 하면 안 올 것 같아요. 차라리 저기 교육관을 간판 다 띄고 딱 누구나 봐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정말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알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가지고 있다. 굉장히 힘있게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구청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청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큰 그림까지도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걸 이제 준비할 때 조금 계층별로 또 좀 현장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 유아 유치 이런 아이들을 훈련시킬 지금 우리 본부에는 EMS라고 있죠. 지금 EMS가 굉장히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표에 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현장에서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유아 유치 아이들을 매일 이걸 해줄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플랫폼이 많을수록 부흥하고 연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아 유치 아이들을 실제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RUTC가 딱 우리 교회에 세팅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지역에 그런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부모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죠? 또 있습니다. RLS, RGS. 지금 우리 교회도 RLS에 2명의 랩런트가 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집에 있었거나 그냥 학교를 다녔다면 게임에 빠져 있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는 핸드폰도 없어. 거기는 게임도 못해. 한 달에 한 번 나갈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보내지도 않아. 지금 6개월째 감금돼 있다가 얼마 전에 왔잖아요. 작년에 추석 때 오고 요번에 왔어요. 왔는데 애들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 하나님이 영적 흐름이더라고요. 애들이 첫째 아이는 워낙 성격이 좋았어요. 대원이는 워낙 성격이 좋았는데 대근이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눌려 있어서 좀 기도가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오히려 대원이보다 대근이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 되어졌어요. 지금 RLS는 문제 있었던 아이들이 가가지고 응답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는 리더로 클 아이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있는 아이를 안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선별하더라고요.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완전히 집중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24를 책임져 줘 버리니까 가정에 있는 부모들도요. 이 RLS의 새벽 예배 메시지를 같이 들어요. 그래서 윤재숙 전도사님이 계속 RLS에서 새벽 예배 메시지 하는 걸 부모도 같이 듣고 부모 카톡방에서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이죠. 애들만 훈련 받는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그 RLS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RLS의 새벽 예배 그 조회수를 보면요. 거의 하루에 그날 제가 본 조회수요. 1000에서 2000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각곳에서 다 듣고 같이 한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이런 랩런트들이 커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RGS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는 모델적인 학교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전도 신학을 정립하는 훈련받는 RTS, 전 세계 5천 종족 이들을 치유할 237 리더들을 키우는 RU, 그리고 실제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학교, 지금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마도인가 그쪽에 지금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병든 사람 치유하는, 또 엘리트를 치유하는 서밋 학교,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치유하는 영성 학교,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준비가 되어져 가잖아요. 우리도 이걸 준비하는 거죠. 형편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TC라는 게 딱 어떤 특정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하면서 응답으로 만들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서론의 내용을 플랫폼화 시켜서 결론적으로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이 시대의 후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치유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서론의 것을 플랫폼화해서 문화를 치유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현장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박수무당에게 붙잡혀 있는 정치인,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 붙잡혀 있는 경제인, 정말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현장, 우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 현장. 그것도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뎀이라는 여신사, 그것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니고 만큼 석공들이요, 우상을 만드는 석공들이요, 굉장히 이 전략과 또 기술이 있었던 거죠. 세상의 문화는요, 이걸요 고급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요 좀 눈을 떠야 돼요. 굉장히요 신전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것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24를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미신화 시키고 있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의식주 기도가 아니라 언약 누리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기도 속에 1, 3, 8 오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 막는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 교회 교역자, 모든 중직자, 랩런트들이 마음속에 담고 이 지역에 실제로 이번에 우리 실무들이 국가에서 평가한 거예요. 부평구가 배드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내야 되느냐, 거기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부가 따라할 수밖에 없는, 구청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빛의 경제로 오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국가가 내용 있는 데는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람 치유하고 지역 발전시키고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몰아오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꿈을 꾸시고 함께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고 이거를 이제 일본의 성전 건축만 아니라 일본 동경의 문화를 치유할 RUTC를 만드는 동경예수복음교회가 되도록 섬길 수 있게 되겠죠.
왜냐? 우리가 받은 응답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 그 여정과 원리가 어디에나 통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도울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들으시지 말고 굉장히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제2 아람 운동, 도단성 운동을 놓고 RUTC의 응답이 뭔지, 축복이 뭔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RUTC의 언약 붙잡고 구체화 시켜갑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갑니다. 말씀 따라가는 우리 RUTC 하나님 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전 성도, 전 중직자, 전 렘넌트, 전 지역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현장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마음 담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치유하는, 문화를 치유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며 언약으로 붙잡은 전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